성경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좀 야사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역시 그가 누군지를 정확히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 그 옆에 있던 여인들 가운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글로바가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두 사람이 동일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가서 세마포만 있는 걸 보고 돌아온 것까지 아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들이 11 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엠마오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 이걸 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야사 같은 거예요. 성경이 분명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떨어진 곳이라고. 그런데 다른 어디에서도 그 지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또한 알 수가 없어요.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힐까봐 피해서 굴로 도망가는 그런 것인지, 혹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다 실망해서 그냥 그래 뭐 싫으니까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그래서 가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왜 엠마오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의 이야기는요, 그럼에도 너무나 분명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땐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거는 제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은 뭐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이 어떤 그런 환상을 본 것이다. 일부러 거짓말을 지어낸 건 아니지만 그들이 환상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이 예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유령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적어도 8번 이상 당신의 사람들한테 그 모습을 보이시고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알려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결코 지어낸 이야기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환상이라든가 영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고 실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 이야기도 바로 그렇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심지어 음식까지 함께 먹는 체험을 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려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뭐냐, 부활 신앙에 대하여 알려주고 강조하기 위하여. 부활 신앙에 대하여 알려주고 강조하기 위하여.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단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만 증거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그거 알려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신앙이 뭐냐, 이걸 알려주려고. 그렇습니다. 성경 보시면 알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다 변했습니다. 그냥 충격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놀라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삶이 다 바뀌었어요. 왜냐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다, 그 뜻이거든요.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 변한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가장 실감나게 그리고 가장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이유는요, 이들은 그냥 변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가던 길을 돌이켰으니까. 확 바뀌었잖아요. 가던 길을 돌이켰으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꼭 가야 될 어떤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들의 이 걸음에는요, 두 가지가 없었을 것이다. 두 가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건 바로 목적, 다른 말하면 이유죠. 그것과 열정, 이 두 가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 두 가지가 없이, 목적도 없이 열정도 없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을 묘사할 때 그때 쓰는 말이 뭐예요? 그게 바로 터덜터덜입니다. 분명 그들은 터덜터덜 걸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터덜터덜은요, 걸음을 묘사할 때 쓰는 가장 안타까운 묘사잖아요. 걸음을 묘사할 때 터덜터덜 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 안타까운 묘사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걸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들의 걸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걸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랬고요,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지금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삶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열정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열정이 없으면요, 그건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즉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가던 길의 방향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 그 걸음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 부활신앙은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한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적인 가장 주된 표현이 바로 뭐냐? 그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망에서 일어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살아나사라는 이 말의 헬라어가 바로 에게이루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에게이루가 무슨 뜻이냐?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일어난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일어나신 주님,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게 된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도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정말 지금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You Raise Me Up. 우리는 종종 이 노래를 CCM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요 CCM이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뉴에이지 음악의 대표적 그룹인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데서 그 앨범에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실제로 이 노래를 보면요, 가사를 보면요, 여기에 어디에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지칭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You raise me up 그랬는데 그 You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You raise me up 그랬는데 그 You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뉴에이지가 그래요. 뭔가 신비로운데 알 수 없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뭐 그런 거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뉴에이지 노래라는 것을 알면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노래를 듣고 부르고 심지어 찬송으로 바꾸어서까지 부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누구나 인정하듯이 여기에 나오는 유, 그것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애매모호하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온 유가 정말 누구나 인정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내 영혼이 지치고 연약할 때, 마음의 근심이 그렇게 무거울 때,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나로 하여금 산 위에 설 수 있게 만드시는 분, 정말 그 풍랑치는 바다를 걸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은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것이 찬양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성도를 일어서게 합니다. 주저앉은 그곳에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말씀,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바로 일어서서 그 다음 뭐예요?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일어서서 예루살렘으로 가봤더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즉 뭐예요? 거기에 자기들하고 비슷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다 와 있더라, 그 말입니다.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지면 뭐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그 자리로 모인 거예요. 그 자리가 그들이 오는 자리인 거예요. 자, 결국 그 자리가 뭐냐? 제자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번 캠페인을 제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예배를 회복하면서 원래 있어야 할 우리의 제자리로 돌아오자 하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이번 캠페인의 의미는 뭡니까? 다시 제자가 되자예요. 다시 제자가 되자.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요, 제자리에 있어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터덜터덜 걷고 있는 것은요, 그건 주님의 제자일 수 없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그게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결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진정한 성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뭐냐? 제자리에 있어야 영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리에 있어야 영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정말 너무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리더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아주 치명적인 실패와 범죄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밧세바와의 사건 아닙니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사건이 나온, 그 이야기가 나온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어리석은 범죄에 빠질 수 있는지 말이죠. 더군다나 그 다음에 그거 덮겠다고 막 술 쓰는 거 보면요, 이건 정말 너무나 악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사무엘하 11장 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보세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으면 왕인 다윗이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은 전쟁터죠. 그런데 그런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고, 그렇죠, 이 나이에 내가 나가랴 뭐 이렇게, 그렇죠, 이 정도는 니들이 나가도 되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부하들 내보내고 말이죠. 자기는 뭐예요? 성경이 정확히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마귀의 유혹을, 그 공격을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그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훌륭한 사람이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추한 꼴을 보이고 만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 공통적으로 듣는 게 뭐냐, 그들이 정말 삶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떤 그런 그 마귀의 공격에 넘어갔을 때 보면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 보니까 영적 공격을 받을 때 판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인은 제자리에 있어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인은 제자리에 있어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또 두 번째,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뭐냐? 제자리에 있어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이민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또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뭐 이민생활 그 뜻이 와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주중에는 비즈니스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 와서 막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막 가족들과 함께 정말로 바쁘고, 그러나 정말로 행복하게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돈을 좀 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게 된 거예요. 비즈니스를 확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 주류 비즈니스 사람들과 이제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이러면서 막 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바빠진 거예요. 비즈니스 어떤 그런 출입도 가야 되고, 또 어떤 그런 모임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막 하니까 처음에는요, 그게 진짜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게 사는 거지 싶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그냥 단순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출입, 비즈니스 여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막 그 비즈니스가 바쁘게 만들어지고 막 확장하다 보니까 점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교회 봉사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주일도 비즈니스 어떤 그런 스케줄이 있으면 빼고 나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고 말이죠. 이렇게 막 정신없이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이제 주말에 그 비즈니스 어떤 그런
위해서 함께 파트너들과 함께 일종의 휴가를, 베케이션을, 이제 주말 베케이션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것도 다 비즈니스적인 거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주말에, 주일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근교에 있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골프 리조트에 가가지고 보내면서, 그러면서 주일날 이제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프를 같이 치고 해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그 시간이 딱 예배 드릴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 드릴 시간. 근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그 주일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이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이죠. 그게 확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정말 거기에는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도 거기 다 있고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 거기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게 확 들어.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외롭고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순간에 정말 결단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비즈니스를 줄이고 정리하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기는 몰랐대요. 그쪽에 막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으니까. 그런데 이미 가족들은 뭐예요? 이미 그 한계치를 넘어선 거예요. 참아줄 수 없는, 견디지 못할, 조금 더 갔으면 가족 박살나고 가정, 그리고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릴 뻔한 그런 상황까지 가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돌아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제자리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예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제자리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제자리가 바로 어디냐?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그 제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제자리는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 표현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그래야 그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2022년 부활주일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앙으로 제자리로 돌아와 그곳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 그곳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제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